할렐루야. 2024년 이제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결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함께 라이브로 예배하는 우리 서울 비전센터, 또 대구, 구미, 또 부산, 또 우리 포항에서 다양한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141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1, 141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113번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1번 중에서 사복음서에 113번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무려 51번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복음서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무엇으로 마쳤을까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무엇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역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먼저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40일 동안 나누셨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시다 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에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는 것은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감동을, 어떤 감동을 줬어요? 때가 찼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흘러가고 있나요?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2000년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때가 찼네 라고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주님은 오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이라고 하는 4,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이후에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미 4,000년이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준다고요? 때가 찼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시고 싶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때가 찼다. 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예요. 그럼 그 나라를 차지할 사람, 그 나라를 누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회개하고 나서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뭘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회개하고 복음이신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원토록 살아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안에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산저 4장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소개하는 게 4장 11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4장 1절에 소개하지 않고 4장 11절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위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럼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문맥에서 너희는 누굴 말하냐 하면 제자들. 외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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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외인에게는 무엇으로 말씀할까요? 비유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로 천국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내 밭의 비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죠. 밭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빛,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야 할까요?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함께 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밭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사단은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라고 할 때 사단은 이 네 가지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몇 가지만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요. 물론 네 번째도 치명적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네 번째는 아무리 공격해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존재, 실패하지 않는 존재,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 네 번째는 사단이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존재, 실패하지 않는 존재,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네 번째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네 밭을 전부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기는 것은 네 밭은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밭은 사탄이 그렇게도 공격하는데 이길 수 없는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번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밭에. 그럼 여러분은 이왕지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몇 번째 밭이어야 할까요? 네 번째 밭. 네 번째 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요, 이 네 밭에 다 관심이 있어요. 무지무지 사랑해요. 이 네 밭을 전부 사랑하는데 이왕지사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지 않는 존재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어떤 존재라고 저는 강조하죠? 실패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한다.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실패하면 천국이 뭐가 될까요? 탄핵될 거예요. 하나님을 탄핵시킬 수 있어요. 민중들이 많아서. 그들은 국민이란 단어도 안 쓰고 민중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요, 실패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까?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착하죠? 집사님들도 착하죠? 우리 자녀들도 착하죠? 일단 뭐 고개로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답을 하신 분은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싸게 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끌면서 한 30초 드릴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즉 좋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좋은 밭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소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실래요? 답은 회개입니다. 예, 시간 안에 보내신 분은 커피 한 잔 제가 쏘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라이브로 해주셔야 되는데, 아는데 안 보내신 분은 아주 거기까지만 예쁘게 말해야 돼요. 근데 아는데 바로 보내신 분은 그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어쩜 이렇게 착하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착한 사람한테요. 단순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게 없어요. 고집이 없어요. 생각이 많지 않아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해도 돼? 정말? 그거 꼭 맞춰야 돼? 아니, 누가 맞히겠지 뭐. 이런 사람은요, 좋은 밭은 아닙니다. 여러분 답을 하는데 안 보냈잖아요. 좋은 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세게 하냐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몰라서 못 보냈다. 그러면 좋은 밭은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천국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 밭의 비유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4장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첫 번째 밭이죠. 이걸 우리는 길가밭이라고 표현합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첫째 악한 자, 둘째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면 그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라고도 말하고 사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두 번째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라고 말합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어디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 중에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성령이란 말이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직접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결한교회 부르심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위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왜 비유로 하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와우! 돌짝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사단이 그 말씀을 잽싸게 뺏어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난 오늘 은혜 받은 게 없어. 우리 은혜 나눔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은혜 못 나누잖아요. 그 사람은 사단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금방 아시죠? 사단이 바로 와서 가져가잖아요. 난 안 친한데요. 그런데도 사탄은 누군가를 좋아할 겁니다. 왜 좋아할까요? 나는 싫어하는데 걔가 왜 나를 좋아할까요?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요. 들었긴 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도 제목 하나 적어 놓으세요. 주여 말씀을 들으면 꼭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사활을 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기도 중에서 거의 하여간 굉장히 상위 순위에 있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단에게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주 우선순위 중에 반드시 5 아니면 3 손가락 안에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매일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사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몸은 어디 남아 있어요? 교회. 생각은 어디 남아 있어요? 교회. 그렇죠? 마음은 어디 머물러요? 교회. 근데 실제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탑 클래스에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주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포인트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 응용해서 다양하게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심겨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빨리 나가잖아요. 지난번 3장 했으니까 오늘 4장 할 줄 다 알았죠. 이건 주일날은 5장이에요. 그냥 마지막 찍어도 그냥 5장이에요. 그 다음에 6장이에요. 예배 2번 드릴 거니까 제가 그러니까 5장 6장 하겠죠. 하여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연말이어도 그냥 순서로 나갈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계속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깨닫는 것만큼만 깨달으면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내가 선명하게 다 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안에 이 말씀은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비침이 있을 때까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 이것이 일어날 때까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를 뜨겁게 변화시킬 때까지 일단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2번째 밭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기쁨이 생겨야 돼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돌짝밭은 읽어볼까요?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요? 5절에 보니까 딴 데 나오나 봐요. 돌짝밭은 15절로 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거, 그게 뭘까요? 깨닫는 거예요. 그럼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게 뭘까요? 깨닫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달라고 할 때 어떤 게 말씀을 달라는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냐 하면 이게 레마로 들려지는 게 있어요. 레마로, 마음의 감동으로요. 우와, 이게 이 말씀이네. 레마가 이 말씀이라고 딱 깨달을 때, 레마로 올 때 마음에 뭐가 느껴진다고요? 기쁨이요. 기쁨이 느껴져요. 와우, 야, 이게 이 말씀이네. 그게 깨달음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기쁨이 올 때, 이 말씀이 이게 이런 말씀이네. 뭔가 내가 전에 한 번도 안 보이는 게 보여야 돼. 근데 만약에 보였던 것이 뭔가 정리가 돼야 돼.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이걸 통해서 선명해져야 돼. 그걸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을 언제까지 읽어야 될까요? 기쁨이 있을 때까지, 내마가 있을 때까지, 뭔가 감동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뭔가 말씀이 정리가 될 때까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 오늘 들었어. 근데 말씀을 오늘 내가 읽었어. 근데 깨달음이 하나도 없어. 감동이 하나도 없어. 레마도 하나도 없어. 정리되는 것 하나도 없어. 안 읽은 거와 똑같다. 왜? 돌짝밭입니다. 길값밭입니다. 길값밭입니다. 사단이 다 뺏어간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왕 말씀을 읽을 건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 오늘 10장 읽었어요. 웃자라고. 뭐가 없어요? 깨닫는 게 없으면 웃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때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거를 기도할 때 탑 클래스에 올려놓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을까요?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옥토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옥토인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옥토가 적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왜 이렇게 교회인데 교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요? 옥토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일할까요? 옥토요. 하나님은 옥토를 찾는 거예요. 옥토를.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옥토인 사람, 여러분 말씀하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옥토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는 것이 구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깨닫는 것이 선교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그 선교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깨닫고 선교하고 깨닫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 냈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회개한 마음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음은 주님의 은혜요. 회개해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인데 도대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네요. 마음이 감동되지 않네요. 삶이 움직여지지 않네요. 삶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네요. 주여, 난 너무나 무딘 자입니다. 우둔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가까웠으니,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는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길가밭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이상 난 길가야. 그리고 사실은 머리로는 다 도덕적인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길 원합니까? 그러면 다 좋은 밭이요. 희망사항 말고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야 되지. 신앙은 장난이 아니고, 신앙은 장식품이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은 조화가 아닙니다. 생화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길 원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까? 한 나라를 소유하기 원합니까?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원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말씀을 딱 깨닫는 동시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레마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성령을 간구했어요. 신학 공부도 했어요.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고백해요?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매일 남의 설교집을 막 계속 뒤척 같은 주제에 같은 본문에 막 남의 설교를 막 계속 찾아봐가지고 계속 읽는 거야. 이게 저희 설교 준비였어요. 왜? 설교 하나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잖아요. 설교만 안 해도 좀 설교 수만 줄어도 이런 거. 저는 어느 순간 그게 저에겐 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는 거래요. 근데 새벽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새벽기도도 힘든데 설교해야 된대요. 그게 힘들대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뭐가 없어졌냐 하면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졌어요. 근데 언제 없어졌냐,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집중적으로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새로운 게 보여. 이야, 기가 막히네. 어느 순간 마인드맵처럼요, 이렇게 막 말씀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어느 순간 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고 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그냥 잠시 시간만 딱 주면 돼요. 바로 묵상하면 돼요. 주님, 무엇을 나눌까요? 그건 머릿속에서 팍 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딱 걸려. 어떤 주제를 주면 이 주제를 어떻게 나눌까요, 주님?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딱 말씀이 와요. 그럼 바로 성경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입니다. 두 번째 밭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기쁨으로 받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먼저 저 위로 올라가서 5절 보면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흙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것, 이것이 돌짝밭이에요. 기쁨은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해가 돋아나면 이 해를 못 이겨내. 해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해 없어도 자라나요? 그렇죠? 너무 잘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잠시 장로님 가정에 갔는데 거기 남양집이에요. 남양집. 해가 착 들어와. 신기하게 꽃이 펴 있더라고. 근데 저희 집은 해가 짧거든요. 1층에다가 담벼락이 있고 이래서 남양인데 해가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장로님 뵈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우리는 이 각도로 들어와요. 1층이라. 야, 근데 꽃이 피어 있는 거야.
그냥 부럽더라고. 그 따사로운 집에서 이렇게 저는 가끔 이제 집에 있으면은 그 창문을 열고요, 햇볕을 받을 이렇게 서 있어요. 그 햇볕도 들어오지만 찬바람도 스칩니다. 물론 저 집안에 이제 공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그냥 서 있어요. 10분, 20분 이렇게. 너무 따뜻해. 저는 일부러 그렇게 일광욕을 해야 돼요. 근데 장로님 집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더라고. 그게 부럽다고요.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이 돌밭에는요, 해가 떠오르는 것이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좋지 않을까요? 뿌리가 안 내렸어요. 또 다른 데 보면 흙이 얇아. 또 다른 데 보면 습기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다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흙이 얇아요. 그 다음에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을 못 이겨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이 나무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환난과 핍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무엇이 와요? 환난과 박해가 왔어요. 근데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무엇이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난다고요? 새로운 환난, 새로운 박해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찾아올까요? 전에 없었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생명의 한 나라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이요.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잽싸게 사탄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으면 사탄이 바로 못 뺏어가. 바로 못 뺏어가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할까요? 박해도 환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줘요. 갑자기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혼란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왜 혼란이 올까요? 말씀을 죽이려고요. 말씀을 죽이려고요. 결론으로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지옥으로 보내려고요. 한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가 오는 거예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좋으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게 하나도 안 와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관찰, 추적해 보세요.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말씀이 첫 자리일까요? 말씀을 깨닫는 자일까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까요? 뭘 기뻐할까요?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주님이 원하는 건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근데도 자기가 잘 되기만을 원해. 무슨 밭일까요? 돌짝밭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관점이 내가 아니고 그 말씀이 심겨진 건 뭐가 심겨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과정 없는 성장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학생 때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근데 쟤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빨리 대학생 되고 싶지? 라고 물으면 다 고개를 극하게 흔들 수도 있어요. 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중학교 다니는 거, 고등학교 다니는 게 빨리 이거 진행하고 싶었어요. 왜? 막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선후배 관계, 이게 막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다 같은 시절 겪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 1년 선배이. 1년 선배이, 그쵸? 이 어마무지한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빨리 집단 이 세계에서 이 억누름. 그래서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다. 근데 빨리 졸업하고 싶다고 시간이 빨리 갈까요? 지금하고 똑같이 가더라고. 그때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똑같이 그 말씀의 기쁨이,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기쁨이 있으면은 바로 결실을 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려요? 과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정 없는 결실이 있을까요? 그러면 환난과 박해는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열매를 열매되게 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박해 이것이 왔을 때에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누가복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겠죠?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인데요. 습기가 없어 말라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습기는 뭘까요? 습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의 도움이 함께 있어야 할까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로 다 찾아봐서 제가 짧게 다시 한번 4개를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환난과 이제는 박해가 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말씀을 깨달은 말씀 기쁨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보다 더 큰 게 무엇이어야 할까요? 말씀의 깨달음이요. 그게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박해와 환난도 있어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둘이 부닥쳐서 서로 비겼다 그러면 그냥 돌짝밭이에요. 그냥 돌밭이에요. 그거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세 번째 거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그럼 보세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 삶에 무엇도 없었을까요? 새로운 차원의 가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때는 무엇도 함께 자라나요? 가시도 함께 자라나요. 근데 잘 보세요. 알곡이 먼저 자라날까요? 가시가 먼저 자라날까요? 가시가 살짝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예요. 네. 알곡이 자라나가지고 가시가 게임이 안 될 정도면 무슨 가시에 신경을 쓰겠어요, 그렇죠? 근데 알곡이 자라나려고 그러면 무엇이 먼저 늘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가시가 늘 앞서가. 그리고 알곡은 늘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요. 얘는 강하고 얘는 연약한 것처럼 꼭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이걸 풀어놓은 말씀을 볼까요?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첫째, 세상의 염려, 둘째, 재물의 유혹, 셋째,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시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말씀을 막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가시입니다. 가시가 하는 역할은요, 말씀을 막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과 끊임없이 이것을 맞받아치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가시예요. 지지 마세요.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성경에는 여러 군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로만 설명해도 충분합니다. 첫째, 가시가 뭘까요?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가 가시입니다. 여러분들 언어 속에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걸 달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게 가시예요. 입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요.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기쁨으로 받아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있잖아요. 얘는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네?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공격하는 게 와요. 그게 뭐라고요? 가시가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요.
왜 강야에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걸 염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염려죠. 안 해도 되는 게 염려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뭘 자꾸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만들어낼까요? 염려요.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말, 쓰잘데없는 말, 안 해도 될 말, 표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때로는 존중해 주세요. 요즘의 시대를 우리가 권위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권위자가 없는 시대에 점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권위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인권 하잖아요. 너랑 나랑 똑같아. 평등하다는 게 평등. 차별이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예? 이걸 우리가 인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권. 그러면서 뭐가 없어졌다고요? 권위자가 없어졌어요. 권위가 없어졌어요. 존경, 존중 이런 단어가 없어졌어요. 존중한다는 말을 쓰나요? 존경하라고 말을 쓰나요? 이런 단어가 없어졌어요. 이미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단어를 가리킬 수 없는 구조적 가르침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그 가장 중요한 10대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평등해. 너는 자유가 있어. 넌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 너의 주장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 너의 권리를 침범하면 너를 주장해야 돼. 이것만 가리킵니다. 이거 왜 가리킨다고요? 이게 인권이야. 너는 존엄한 인간성이야. 누가 존엄한 인간성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인권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인권이라는 것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권 이야기하는데 인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 봤어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놈들이에요. 사악한 정책이에요. 사악한 사상이고 사악한 가리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렇죠? 권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렇죠? 왕의 권위, 대제사장의 권위, 선지자들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세상은 뭘 없애버릴까요? 권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 권위를 없앨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위 앞에 사탄은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대통령이 해야 할 그 권리를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법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래. 우린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네들은 그걸 법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전부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개월 아니면 수년을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권위가 없어지면 평생을 무법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법이라는 이름 앞에 무법이요. 법은 있어요. 근데 원한 사람만 법을 하고요. 힘없는 사람들은 그 법에 다 당할 겁니다. 그걸 무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기운을 막는 거예요. 뭐의 기운을 막아요? 말씀의 기운을 막는 거예요. 말씀의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세상의 염려. 두 번째, 뭐라고요? 재리의 유혹. 셋째가 뭐라고요? 기타 욕심.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이 기타 욕심 안에 요한일서 3장을 집어넣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말씀의 기원을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요? 혼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전쟁이 오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영적인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른이 없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른이 있나요? 존중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 야 젊은 것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요? 그 권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웠다고요? 인권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라고 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무슨 이렇게 충돌할 일이 생기면 얼마나 쌩까는지 몰라요.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권위요, 나이요, 어른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사시대입니다.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그게 인권입니다. 인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인권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시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시밭은요, 말씀을 막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세상의 염려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재물의 유혹이요, 재리의 유혹이요. 끊임없이 그들은 돈으로 사고 팔 겁니다. 돈으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틀어쥐려고 할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틀어쥐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비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뉴스에서 보고 있죠? 왜 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비자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투명하게 정치하는 사람도 우리가 모르지만 있겠죠. 자, 그러나 마지막에 실제로 유물론 사단은 그걸 점령하려고 그럴 겁니다. 권력 점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은 기타 욕심에 나오는 것 중에 음욕입니다. 정욕입니다. 권력에 부패할수록 그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음탕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그들을 성이라고 하는, 섹스라고 하는, 하여간 그런 것 쪽으로 반드시 흐리게 돼 있어요. 그건 사단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온갖 것에, 요즘은 온갖 우리가 들고 있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불법 광고가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저도 뭘 눌렀는데 하여간 불법 광고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제품만 그런가? 지워도 올라와요. 그 광고 올라오고 지금 이거 지우는 게 있잖아요. 안 보겠습니다. 계속 지워도 올라와요. 이야, 누가 돈을 엄청 들이대나 봐요. 내가 안 보고 싶다 그러면 내 거에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지우니까 안 돼요. 지속적으로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 우리 앞에 뭘 갖다 놔요?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기 위해서 가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세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거라고 말합니다. 참는 거.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이게 참는 거요. 참는 걸 좀 잘못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자꾸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꿈틀꿈틀. 날 뭘로 보고 이래? 날 뭘로 보고 그래? 이러잖아. 왜 안 참고 막. 이 인내. 가시밭은요, 우리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육으로 갈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으로, 악독한 마음으로, 불법으로. 전 마태복음 24장인가요? 나오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무엇으로 바뀔까요? 불법이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불법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요? 진짜 힘들어요. 내 권리 주장하지 않는 거요? 진짜 힘들어요. 내 의견 말하지 않는 거요? 되게 힘들어요. 예.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내 속이 내가 스스로 참고 견디지 못하니까 에이씨 언제까지 참아 이러고 내가 날 드러내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평강이 임하여. 그러면 뭐가 안 나올까요? A씨가 안 나온다니까 O씨도 안 나오고요. I씨도 안 나오고 막 이래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인내가 한계성이 있다. 예? 우리 라이브로 듣는 분들도 다 들으셔야 돼요. 인내에 한계성이 있다 이 말은요. 내 안에 뭐가 쑥쑥 자라난 거예요? 가시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해봤자 지옥입니다. 변명해봤자 가시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계를 자꾸 느낀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옳은 건데요. 옳고 그런 선악과의 결과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시가 하는 역할은 간단합니다. 말씀의 기운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있어요. 열매 있다니까요. 열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하는데 누가 그거 잘 못한대? 근데 이거는 탁월한데 그거 누가 탁월하지 않대?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실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그 부분을 나눠야 되겠죠?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로 결실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8절 찾으셨나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땅입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밭은 무엇으로만 만들어질까요?
회개예요.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길가팟.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무엇이 회복될까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회개하면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가 회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열렸나요? 귀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이사야에게 임했던 은혜는 무엇의 결과일까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내 삶, 예를 들어 1m 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나한테 접근을 못하는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탄은 내 삶 가운데 접근을 그렇게 못할 겁니다. 두 번째, 내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습기를 제가 성령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습기가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럼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렇죠? 습기가 없는 걸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올로 인도한다고요? 그렇죠? 푸른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여. 시련이 왔어요. 그럼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8장 7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고. 가시도 함께 자란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가시가 없어요. 어쩌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기쁨으로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무엇도 함께 자라난다고요? 가시도 자라난다는 겁니다. 가시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말씀이 심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치사할까요?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벌벌 떨까요? 가시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왜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 욕심이 많을까요? 가시가 말씀이 떨어지니까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즉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탁월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 부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탁월한지 이해가 되셨나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탁월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도 지옥이니까요. 근데 말씀이 심겨지는가 사탄이 그때부터 뭐예요? 가시가 함께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뭐 하고, 회비 내세요 이런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욕심,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그럴까요?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죠? 가시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염려에 지지 않아요. 근심에 지지 않아요. 원망에 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새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요? 재리의 유혹이 아닙니다. 주라, 나누어 주라, 심으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제부터 기쁨으로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더 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타 욕심이요 뭐 다 오죠. 이걸 이겨내는 겁니다. 욕심이 오실 때 주여 나는 약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도적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여 나는 해치는 자입니다. 관계를 주여 나를 용서하여. 난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이고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린 너무나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6장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여.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염려의 근심이요 유혹이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은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4절 이생의 염려, 재리, 향락, 기운이 막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가시떨기의 산물인 것입니다. 오늘 2024년 12월 마지막 금요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 천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는 것, 이것이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누가 천국을 소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8절 21절을 인용했는데 이제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무리 온 힘을 다 써봐요. 좋은 열매 맺나? 못 맺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꿔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절 한 절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여긴 불은 지옥을 말합니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게 무슨 땅이에요? 옥토, 좋은 밭이죠. 30배, 20배, 100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순종이죠. 좋은 나무입니다. 천국은 누가 소유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처음에도 킹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 무엇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의 말씀은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게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18절의 사역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19절 먼저 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온 대부분과 대추수를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기 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또 가시들이 막 일어나게 할까요?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할까요? 환난이 오니까, 징계가 있을 거니까. 징계 때 뭐라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징계 때 아이씨 그러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주님을 버려서 지옥에 가는 것 아니고, 징계가 왔을 때 뭐라고요? 깨닫고 회개하라고요. 깨닫고 회개한 사람만이 20절을 받아들일 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내 밭에 비유인 것이면서 141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113번이나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핵심 가치를 무엇으로 소유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누리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